이 시간 찬송가 34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위해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7편 역시 아삽의 시죠. 77편은 1절에서 이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큰 환난으로 인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왜 응답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갖고 있죠. 두 번째 10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회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그 능력들을 이제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회의를 갖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시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으며, 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위로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히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하면서 점점 응답이 더뎌지니까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을 갖고 또 회의를 품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정말 괴롭다는 얘기죠.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공고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응답이 없고 내 고통은 심한데, 자, 여기서 시인은 이 심각한 이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신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시인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또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때로는 정말라도 이 고난이 너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의가 올 때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통과할 때 그리고 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회의를 느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모습이 나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하면서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서 회의를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극심한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는가?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이죠. 뒤에는 이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꼼짝없이 죽은 몸입니다. 자, 이럴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대처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의를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하게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이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잠깐 회의를 느꼈지만 그 회의는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를 맞았을 때, 그리고 이 위기로 인해서 이 믿음을 잃고 회의를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자,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회의를 느낀 다음에 다시 돌이켜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나의 연약함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비로소 시인은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그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 그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이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다시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능력의 절정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리고 모든 민족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사건을 이 16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이 물이 벽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죠. 자,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인데, 자, 벽이 되었던 물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17절에 보면은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실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실 때 이 홍해를 가르시고 큰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믿음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현실의 어려움에만 집착하면 점점 내 마음은 위축되고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것,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이 모압으로 이사 왔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룬,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죠. 모압 여인 그 나오미와 그리고 이 룻과 오르바를 얻게 되죠. 자, 그런데 남편이 죽고
또 10년 있다가 이 두 아들도 죽습니다. 지금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절망적인 일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너희는 다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자, 이스라엘 풍속에서는 이 남편이 죽으면 그 다른 형제가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지금 유업을 이을 만한 아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이죠. 이때 이 오르바라는 사람은 며느리는 이제 다시 친정으로 갔지만 룻이란 여인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룻이 나오미하고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고 함께 가게 되죠. 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룻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리고 이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따라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무모한 행동이죠. 여기서 왜 룻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갔는가? 아마 추측컨대 룻은 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사건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인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세월이 흘러서 시아버지가 죽고 또 남편이 죽고 벼랑 끝에 섰을 때 이제 룻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때 룻은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잠시 고생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느라고 정말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보아스라는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그리고 큰 부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자녀들을 낳고 또 그 후손에서 또 자녀를 낳는데 그 후손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룻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이스라엘 구속사에 기록되는 역사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룻처럼 인생의 바닥까지 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과거에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닥친 그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묵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으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회의와 고통이 왔을 때 주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걱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로운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